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서밋스쿨에 있는 귀한 렘넌트들과 또 주일 너무 귀중한 축복 가운데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귀중한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되고 깨달아지며 한 주간 더 풍성케 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 모습이 한 100배로 더 아름답고 멋있게 보입니다. 역시 참 자리가 사람을 이렇게 그렇죠. 역시 어떤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황선욱 장로님 가정의 그 우리 세영이 황세영이가 우리 교회 신앙생활 쭉 하다가 인천에서 이제 지금 회사를 쭉 다니고 있는데 참 자기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아놨던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해서 하는 게 참 감사하죠. 앞으로 많은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이 자꾸 큰 헌신을 통하여서 앞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발판이 될 뿐 아니라 세계복음하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또 귀한 우리 성도들 정말 이곳에 있는 자체만 해도 너무 참 귀중한 축복이고 함께하는 예배하는 이 축복이 최고의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응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메시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묵상을 넘어서 다른 사람이 불신자가 봐도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정말 이상한 거짓된 생각이 문제였구나. 이런저런 많은 인간관계 그런 생각들에 잡혀있는 게 문제였구나. 그리고 내가 먹고 사는 거기에 늘 허덕거리면서 내가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귀중한 이 복음의 축복. 난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복음을 묵상하면서 살아야겠다. 그게 이제 전달되는 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아예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가 문화가 되고 또 우리가 교회 운동에 전 세계 교회 운동의 문화가 되어지고 전 우리 이제는 불신자도 삶은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예 이제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이 세상에 이런저런 먹고 사는 거,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떤 데는 좀 다른 종교와 우상을 통해서 살아봐 알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죠. 가면 갈수록 죽어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고, 이 하나님은 생명이고 의이고 빛이니까 막 충만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모든 이런 축복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축복, 나중에 세계복음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까지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정말 우리의 귀중한 이 복음의 비밀이란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 문화를 만들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잡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회복할 하나님의 형상. 가장 중요한 우리의 축복의 방향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귀중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현재 회복된 삶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서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한 게 많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쉽게 알려면 마귀 형상 하면 알죠. 마귀 할멈 형상 이런 거지 않습니까? 또 저 사람이 진짜 마귀 같다, 귀신 같아, 이런 어떤 모습 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런 우리 보이는 그런 현상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중요한 게 관계면입니다. 그 관계가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 그걸 뭐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삶은 생명을 얻고 생명을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이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은 아예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생명이 넘치는 그런 거죠. 나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그 자체가 생명이고 내 인생이 완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이 귀중한 삶이 내 인생이 된 겁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할 때는 바로 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네요. 그럼 나는 거룩한 부분, 나중에 속성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이 성품도 닮고 나는 또 하나님의 속성도 가지고 이런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 여러분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으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그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는 임마누엘이죠. 다른 말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 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마음껏 누린다. 하나님과 이 관계하는 이 생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린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우크라이나 이제 신학교 이렇게 해서 영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뭐 막상 그런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있어도 조금 우리 복음 운동하고 좀 다른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요. 뭔가 조금 사람들이 자기가 힘이 없고 한계가 오니까 뭔가 그걸 극복하기 위한 것과 뭔가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좀 뭐랄까 약간 소극적인 부분인데 그런데 제가 쭉 그것을 좀 연구하고 좀 정리하다가 여러 가지 주장하는 그런 분들, 영성에 대한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궁극적인 이 영성의 목적이 뭐냐? 결국은 이 구원의 일이고 전도 선교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 속에서 묵상을 하면서 과연 그게 뭘까 묵상을 쭉 하니까요. 영성 중에 영성이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묵상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영성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면 그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과 그 영혼과 그 축복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삶은 그 자체입니다. 그냥 하나님 함께 하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묵상하면서요. 많은 이 한 주간의 답을 얻고 또 특히 에베소서 3장을 이야기하면서 이 묵상하면서 야 맞다. 이 복음이 이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이 바울의 소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런 부분 속에서 쭉 묵상하니까요.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 부분을 한 주간 묵상하죠. 우리가 늘 또 우리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땅 끝까지 그 방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응답받을 그 에베소서의 내용은 진짜 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이방인들 그 모습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쭉 있단 말이죠. 그래서 풍성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 이 복음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그 축복이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또 메시지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예를 들어서 많습니다만은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전에는 뭡니까? 이 도둑놈이 전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빼앗고 멸망시키는데 그러나 바로 양이 온 것은 아들이 온 것은 뭐죠? 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 때 가장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이 가장 풍성한 인생. 이게 지금 생명은 전부 살아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육 간의 모든 것,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되는 이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 두 번째는 이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지만은 정말 그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할 수 없는 그 바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인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나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하는 것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살아계신 주님이 정말 그분도 정말 인격이 있고 그분은 이제 뭐 우리가 진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인격이라는 지성과 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감성과 또 의지와 이미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이 축복 속에 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축복 속에 마음껏 거기서 뛰노는 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라고 한 거는 앉아서 이렇게 규모를 갖추고 앉는 것도 예배이지만은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뛰노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서밋스쿨 하면서 여기서 이제 진짜 그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 안에서 막 뛰노는 게요. 최고의 이 영성이라 하죠. 그래서 될 수 없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막 즐겁게 뛰노는 게 최고의 영성을 가지는 거죠. 영성이 없는 아이들을 보면은 늘 보면은 이 뭔가 밖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여기에 서밋스쿨 통해서 아이들의 영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성 키우는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이곳에 와서 말씀과 이런 축복 속에서 뭐 악기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막 뛰놀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솔직히 자고 뛰놀고 이게 신나가지고 하는 게 많거든요. 뭐 메시지였다고 메시지지만은 그러니까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 하나님이 창조주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우리 뭐 지난주 이번 주 자꾸 찬양이 뭐 주 하나님 참 아름다워라 이런 거 하는데 아무튼 뭐 그 찬양을 이렇게 고르는 우리 그 노 목사님 골랐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죠. 아이들이 그래서 이 찬양의 이 부분을 밖에 나가면요. 엄마 아빠랑 또 밖에 나가가지고 캠핑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또 어떤 그 여러 가지 자연에 본다든지 또 자기 혼자 이렇게 한다든지 거기서 자연스럽게 참 아름다워라 이것도 나오고 주 하나님 지으신 이것도 나오고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런 높은 산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산성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구나.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에게 많은 응답들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은 타락한 이후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계속 발전되어지는 우리의 성품이나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왜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 떠나서 마귀 형상으로 살아서 우리가 막 예수 믿고도 아직도 나는 불안해. 아직도 뭐 나는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 걱정이 많아. 아직도 나는 이런저런 생각과 이런 것도 복잡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제 형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는데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그 자체가 그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 모습이라.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영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그 모습이 뭐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우리 또 정말 아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정말 우리의 이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속성 중에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과 같이 함께 공유하는 속성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예를 들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부분은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우리는 절대로 능력의 면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제한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든지 또 뭔가 영적인 속성이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베드로훈서 1장 3절 11절뿐 아니라 우리 그 바울의 12서신 이렇게 14서신이라 하죠. 14개 서신의 내용들 중에 앞에 부분은 복음의 풍성함을 이야기했고 뒤에 부분은 삶을 이야기했는데 전부 그건 이 성품, 속성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참 사랑이신 우리도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뭔가 이 용서의 성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살리는 생명의 성품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성품을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내적인 부분과 우리의 어떤 그 많은 우리 사람과 대하는 부분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품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할 때 하는 우리의 실제는 그 속성이 뭘까? 저는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에 딱 그 속성이 딱 확실하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짓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까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 이 하나님의 의락한 것은 올바르게 사는 이런 것도 의고 진리지만은 잘못된 것도 용서하는 것도 진리예요. 그런데 가장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가 뭐겠습니까? 의가 바로 어린 양을 통하여서 죄 지은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함 받는 것이 최고의 진리요 최고의 의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 죽으심이 우리의 공의야, 공의. 최고의 하나님의 의로운. 그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그 의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공평하면 니도 똑같이 대하고 저거 똑같이 대하는 그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속성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 십자가의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너무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꾸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인권 운동이나 다 그게 참 좋은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뭡니까? 이게 또 나중에 좀 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는 꼭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 공평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의의 공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인 거죠. 물론 하나님도 대하실 때 똑같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똑같이 대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속성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속성은 뭐죠? 어둠이 아니라 그렇죠. 사단의 이 타락한 이 흑암이 아니라 그렇죠. 빛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흑암의 이 부분들은요 하나님이 사단이 이렇게 타락했을 때, 그러니까 천사들이 타락해서 쫓겨내려오면서 뭐 합니까? 바로 가두분 데가 어디? 흑암으로 가두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은 흑암 속에 갇혀 있으니까 크게 사단이 이게 완전 갇혀 있고 있으니까 바로 이 빛을 더 이상 나타낼 수도 없고 빛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빛을 아예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모습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정말 우리는 진짜 밝은 빛으로 이 생명으로 의로 그러죠. 제가 이 복음을 쭉 묵상하니까요. 야, 우리가 이렇구나. 그래서 속성이란 이런 부분들을요. 자, 가지고 일일이 많은 걸 묵상할 수 있지만은 이 생명과 의와 빛 가운데 이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속성들과 우리에게 넘치는 이 성품들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밝게 사는 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생명의 축복을 누린 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진짜 이런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복음 전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고 이런 부분이구나. 이런 것이 참 감사한 이 축복 속에 그리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홀로 계신 하나님이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창조가 안 됐단 말이죠. 그 능력에 한이 없고 그 아는 것에 한이 없고 제한이 없단 말이죠. 그 모든 계시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말 영육간의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 누구라요? 하나님이에요. 그 참 놀라운 이 축복. 그 능력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당연히 나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라. 그렇죠. 단지 모든 곳에는 계실 수는 없어. 단 모든 것은 하나님 것처럼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전능하지 않아. 그렇지만은 나는 이 땅에서 마음껏 인생으로서 살 수 있는 모든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존재가 나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한번 보세요. 그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했는데 그 다음 28절에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능력과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요,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으면요, 진짜 이제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죠. 짧은 시간에 이걸 진짜 수많은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도 못할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통하여서 이것을 창세기 3장에 빼앗긴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5절에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하여서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렇죠. 이 세상의 신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인생을 다 망치는데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모든 세상 신에게 잡혀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번 주간에는 이 복음이 정말 풍성하게 묵상되고 이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의 묵상이 이제는 변질되지 않고 딴 것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가다가 복음 아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이 넘쳐요. 이게 진짜 우리 삶이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풍성하게 드러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진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경외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지혜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 연구 한번 해보세요. 사랑이다 인자다 여러 가지 한번 해보세요. 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속성 안에는 생명과 의와 빛 이런 말을 보고 그리고 우리는 능력과 역사 이런 많은 우리 축복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데 얼만큼 누리겠습니까? 진짜 깨알씨만큼만 누리지 말고 깨알만큼만 누리지 말고 좀 이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우린 그리스도의 이 비밀은 복음이요, 이 복음의 묵상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분이 누구신지,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셨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이 축복 속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다는 거, 구원받았다는 거, 죄가 용서됐다는 거, 사단에서 벗어났다는 거,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풍성한 빛과 생명과 의를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 인생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지난 금요일 날은 그 메시지를 쭉 하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참 감사가 은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이 전 세계까지 나눠줄 수 있도록 이방인께 나눠줄 수 있도록 237 5천 종족 그 마음이 담기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셨구나, 바울을 불러셨구나.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셨구나. 그래 불러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지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그걸 이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받은 축복은 뭐예요? 바울이 전도자의 직책이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거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 중직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이렇게 함께 정말 이 복음을 놓고 237 5천 종족 여기에 주역으로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경륜이라. 하나님의 그 뜻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고 하나님의 그 사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복음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이 회복하는 이 복음의 일꾼으로 바울을 부르신 거죠. 이걸 맡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직책을 주신 부분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이방인을 위해서 감옥까지 갇히면서도 일을 했다. 그랬죠. 우리는 복음운동 또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내팽개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의 이 신앙도 그렇지만은요, 이 전도 선교도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으면 왜 하나님, 나는 전도하는데 왜 감옥 보냈습니까? 바로 불신한 거 원망 불평할 건데, 바울은 거기서도 이방인, 갇힌 것도 이방인 전도 때문에, 이런 정도로 참 이렇게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이 형상의 이 축복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은혜의 경륜을 바울에게 주셨다. 그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로 바울에게 이 사명 감당하는 데에 어떤 일을 하셨냐? 이 바울에게요, 이 복음의 이 은혜가, 청량할 수 없는 이 은혜가 넘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은 뭐죠? 사도들에게 주신 것, 이 신약 성경이죠. 선지자들, 이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죠. 이 귀한 내용을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다. 나물질 성공 중심으로 하는 사람의 아들들, 육신만 생각하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바울에게 이 귀중한 성령의 이 비밀을 다 가지고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만 상속자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제는 상속자,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기업을 가진,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또 하나님이 영원한 이방인의 기업이 되도록 상속자가 되고,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기업을 바로 이을 상속자가 되고, 그 일을 하는데 누가요? 바울이. 누가요? 237 5천 종족의 이 사역을 놓고 참빛교회가, 기중한 또 렘넌트들이 앞으로 멋있게 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0.1도 못하고 있는데 얘들은 뭐 진짜 뭐 얼마나 크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폰만 잡아도 이렇게 막 중남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귀중한 약속에 참여한 부분뿐 아니라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할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느라, 이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중직자가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앞으로 뒤에 이를 렘넌트가 되었다. 여기에 우리는 다민족 사역자로서, 또 앞으로 지역의 현장 사역자로서 많은 이런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바울은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그는 사도가 되고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놓고 24시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오직 이방인 복음화, 길 걸어가도 이방인 복음화, 그리고 진짜 뭔가 이렇게 막혔을 때도 이방인 복음화, 또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이방인 복음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하는데요, 될 수 없으면 서로 성도들에게 피해 안 주고요, 본인이 천막을 찍어가면서 성도들도 감사함으로 이렇게 헌금한 것은요, 작은 거라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죠. 참 제대로 된 목회자들은요, 이 복음의 부분을 가지고요, 다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부담이 안 되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진짜 뭔가 이 복음의 이 부분이 전달되어서 그 풍성함이 다 넘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 복음의 이 비밀이 이제는 이방인의 상속이 되어지고 이방인에게 다 송축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고 또 나눠줘도 이거 배가 되고 배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이 형상의 이 부분을 나눠주고 땅 끝까지 2, 3, 7, 5천 종족까지 가는 여기에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이 됐다. 이것을 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 뭡니까?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제 이방인의 로마 복음화까지 작품을 남겼죠. 그런 응답까지 우리가 함께 받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가 이제 요 근래에 우리 중남미와 많은 우리 선교 현장을 놓고 하는데, 야,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어떻게 해야만 더 일어나게 할까? 그 사람은 말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뭐 조금 있으면 오직 그리스도 다 버리고. 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 거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정말 성량과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속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통해서 당연히 예배하고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진짜 10몇 년, 20몇 년 우리 중남미 사역하는데 중남미 교회가 제대로 딱 세워져서 중남미에 또 새로운 우리 교회처럼 전도 선교하고 사람을 부르고 또 선교사를 키우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하면요, 복음의 능력은 분명한데 20년 동안 복음 전했는데 자체적으로 이 복음 가지고 그 현장을 자립할 수 있는 전도 운동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진짜 다락방 운동이 무엇일까? 언약 잡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한 5년만 우리가 도와줘도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응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건데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흉내만 내지? 이런 고민이 요즘에 많습니다. 그렇죠. 제 고민은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 부흥도 아니고 중남미에 어떻게 하면 진짜 진정한 복음 운동이 일어나갈까?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참 고민이지 않습니까? 뭐 근심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쪽에 저에게는 뭐 다 먹고 살고 이런 것이고 막 불안하고 하나님 없다 이런 불안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자꾸 그런 부분. 그래서 요즘에 좀 약간 그러다 보니 육신이 좀 피곤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죠. 오늘 또 누가 힘내라고 뭘 주셨는데 힘을 좀 많이 내야 될 것 같아. 야, 육신을 가졌는데 어제는 입술이 막 털락하는데 막 스트레칭하고 구르기 하고 난리쳐가지고 이제 그다음 약간 유지해가지고 왔는데. 뭔가 마음에 요즘에 약간 이제 그 전도와 선교를 놓고 무거운 것이 좀 있는 것 같아. 내 마음에 이렇게 에밀리오 떠나고 뭐 중남미에도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막 또 제자들도 그렇고 뭐 안동 같더만은 우리 이정수 목사도 그렇고 뭐 또 우리가 늘 사랑했던 옥재균도 그렇고 이러 하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에서 안 지어지는 부분뿐 아니라 뭐냐면 앞으로 어떤 목회자를 키우고 어떤 전도 운동을 해야 될까? 물론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그들이 떠나건 뭐 하루를 사용하든 이틀 사용하든 상관없어요. 항상 우리는 돕고 키우고 그래 할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 100명 중에 한 명만 나와도 되는데 100명이 다 우리가 정말 도와주고 다 헛짓해도 괜찮은데 그러나 그 사람이 복음 듣는 순간만 해도 이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의 축복을 조금이라도 우리 전도 운동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뭐 그것만 하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너무 세상이 넓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 인구 80억 되는 인구 이 어떻게 우리 지역적으로도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쭉 묵상하면서 이 에베소를 묵상하고 하나님 형상 묵상하니까 결국은 내 자신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묵상하는 게 그게 답이더라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할까가 답이 아니고 청량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이 은혜를 내가 얼만큼 체험하고 얼만큼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누림이 되어 있느냐 이게 전부더라고. 바울 보면서요, 야, 그게 느껴져요. 바울이 1차 전도, 3차 전도 막 이런 열심히 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은요, 그 바울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이 축복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풍성함이 그 바울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전도가 되고 진짜 바울이 움직이는 그 축복 속에 로마까지 가는 이 축복을 보는 거죠. 요즘에는 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빨리 복음이 전달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저의
복음에 청량할 수 없는 그 부분의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는 일꾼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 묵상하고 복음 묵상의 문화를 만들어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 청량할 수 없는 복음의 은혜, 복음 속에 있는 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요. 이게 이제 우리 찬양인 거예요. 우리 이번에 우리 찬양 원래 찬양곡이지 않습니까? 땅 끝까지 우리 이르러 또 이 찬양이죠. 우리 그 이동호 목사님이 이 메시지 가지고 쭉 정리 작사하고 또 그 장하원 우리 기정하고 집사님이 참 작곡하는 너무 참 아름다운 이런 곡들이 많아. 그런데 뭡니까? 이 복음의 풍성함과 복음의 그 은혜가 넘쳐서 우리의 정인으로 증거로 이게 고백이 되는 이 가사들이 많아. 주로 찬양 가사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찬양 가사는 보면은 힘든 사람이 어느 날 성경 읽다가 보면 오늘 깨달았어. 그래서 쓰는 게 많습니다. 그거하고 복음에 넘치는 삶을 살면서 오는 그 증거로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그 작은 어떤 증거겠습니다만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서 찬양곡은 잘 쓰는데 그 삶이나 이런 거 다 무너지는 찬양 가수뿐 아니라 그 작곡자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야기해 보면 드라이하는데 어느 날 그게 예민하고 영적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어떤 성경 구조나 어떤 내용을 보면 그거 굉장히 또 잘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처음에 이 복음 운동 했을 때 영적 문제 해결 안 될수록 메시지는 잘했어요. 그래서 막 얼마나 후비파고 막 하는데 그래 사람들은 그게 막 갈급하니까 다 또 은혜 받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사람은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다른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량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은혜 어떻게 내가 풍성하게 누리고 이게 그냥 내가 살아갈 때 만날 때 우리 뭐 성도들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고 렘넌트 만날 때 어떻게 이 복음의 풍성함이 전달할까 이런 것이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이고 고민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저는 마찬가지 바울은 뭐 이 진짜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부르신 은혜는 있죠. 이 그것도 귀중한 사도의 직분을 맡긴 목회자 이 사도의 직분 그것도 선교까지 하는 이방인 사도의 직분까지 감당하는 그런 바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좀 드라이하지 마시고 합니다. 황무한 상태로. 그래서 여러분이 뭐 부엌 노래지 않습니까? 뭐 이 땅은 황무하지만 여러분은 이 땅의 황무한 현장을 어떻게? 근데 본인이 황무한 사람은 이 찬양을 또 좋아하더라고. 그래 난 그 딱 보면은요, 그 찬양하는 거 보면은요, 그 딱 그게 있어요. 뭐 사명 좋아하는 색깔, 그 다음에 그 뭐 이렇게 황무함을 주셔서 이런 거 하는 색깔 뭐 다들 하는데 그 좋습니다. 하더라도 현장에 그 귀중한 황무함의 현장에 이 그리스의 풍성함을 딱 넣을 수 있도록. 영원전부터 정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함을 드러냅니다. 그렇죠.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실행하시고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도 부르시고 역사도 하시고 이런 걸 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자리에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일을 사명 감당하는 전도자의 삶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 페이지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군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니라. 이게 조금 약간 헷갈리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는 하나님과 누구죠? 이게 이제 천사들. 그 다음에 쫓겨내려온 공중군세자분들 이런 거죠.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줬다.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겠다. 정인의 입장에서 이걸 딱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 봐라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거야. 천사들에게 야 하나님의 성도들 전도자들 이방인들이 지금 이런 거야.
이 하나님의 지혜가 각종 지혜들 이런 거야. 한마디로 정인의 입장에서 딱 이걸 하는 거야. 그럼 좀 쉽게 이해될 수 있죠. 모든 사단에게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뭘 가르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정인의 입장에서 야 봐라 나는 이거 있어 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거 있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야.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거야. 그게 다 묵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런 몇 가지가 막 안 풀리면은 뭐 찾아보기도 많이 책도 그렇고 뭐 인터넷 찾아보고 쭉 하는데 그걸 쭉 묵상해요. 비슷하게 이야기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전도자로서 이 가장 중요한 부분 속에 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군사들과 그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그 전신갑주 입을 때 나오는 그 모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역사하는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권세자, 통치자들 이걸 움직이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사 쪽으로, 어떤 사람은 이 사단 쪽으로 이 하늘에 있는 이들에게 지혜를, 각종 하나님 지혜를 알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어떤 천사든 뭐든 간에 우리는 정인으로서 하나님의 이 복음 가지고 이 지혜가 우리 교회가 넘치는데, 야 바로 이런 것이야. 이 정인의 입장에서 딱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진짜 자존감과 이런 많은 부분 속에 딱 확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는 악한 영들, 아니면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라.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이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이것을 나타내는 증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 전도자의, 우리 성도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의 바로 모습이 뭐냐? 복음에 이 청량할 수 없는 가 너무 많아. 이게 우리에게 지혜로 넘치고, 이게 확신으로 넘치고, 이게 막 담대함으로 넘치고, 이 풍성함으로 넘치고, 이게요 당연히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어떻게? 확신과 담대함으로 막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지막의 부분은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237 5천 종족의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제는 가정. 이번 주간에 가정에 특히 많이 만나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될 거냐? 세계 복음화의 가정으로 한번 하나하나 세팅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이에요. 혼자라면 이제는 여러분 가족이라 하는 것은 요즘에는 남자와 남자도 가족끼리 만들고 막 이상한 그 시대인데, 여러분이 전도자들끼리 한 가족으로서 여러분의 어떤 우리 후대를 키우면서 또 많은 지식계 다민족 데려다가 함께 정말 이렇게 한 가족을 만들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237 5천 종족을 놓고 여러분이 가정을 형성하고 이제부터 기도하는 이 축복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경륜은 모든 시대의 모든 나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만들고 포로를 만들고 속국을 만들어서라도 이 복음이 그 나라의 모든 이방인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두 번째는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한 이름입니다. 모든 족속.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뭐 하더라고요? 모든 족속이 구원받도록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그렇죠. 감옥 속에서도 바울은 이 축복을 했죠. 그래서 아직 복음 없는 나라와 종족이 많고 정확한 복음을 아는 나라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 그 청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참빛교회가 이제 각 가정마다 기도함으로 한 나라 한 나라 살리고, 한 나라를 놓고 이제 응답받는, 또 한 종족을 놓고 응답받는 이런 축복이 다 우리에게.
이걸 놓고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한 복음 운동도 많이 돼가지고 가문 보고만은 할 만큼 다 했죠. 이제 안 듣는 거는 저들이 알아서 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럼 여러분 뭐 합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추석이나 이런 어떤 설날이나 이래 할 때는 이제 이방 나라 어떻게 달라야 2, 3, 7, 5천 종족 한 나라. 지금부터 한 나라 딱 정해서 그걸 자꾸 연구하고 가족 포럼하고. 그럼 어떤 데는 가족끼리 한번 여행도 그 나라 가보기도 하고. 그렇죠. 혼자 가기 힘들면 여러분끼리 가기 힘들면 저를 데리고 가고. 영어도 못하지만 다 여러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같이 함께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다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거. 왜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야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 3, 7, 5천 정도 나라 살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도 하지만은 가정에서 뭡니까? 이를 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충만하고 능력이 넘치면 당연히 2, 3, 7, 5천 종족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 3, 7, 5천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문, 가정과 가문. 이것이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귀한 응답을 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경륜으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한 나라 살리고 2, 3, 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책을 주고 우리가 진짜 사명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일에 역사는 그 하나님의 경륜. 그렇죠? 청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넘치는 이를 놓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온 땅 이방인까지 땅끝까지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